믿음의 반응은 증거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어떤 뭐랄까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테스트라고 그럴까요? 점검이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묻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동안 듣던 예수에 대해서 듣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꺼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4장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의 선지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사역,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종교도 예수님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견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보는 견해, 세상의 종교들이 예수를 보는 견해가 서로가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건 유대교, 우리가 뭐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이렇게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고 말인데요. 좀 이따 우리 같이 배울 건데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정도로 여기죠. 아니면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예수를 거짓 선지자, 그죠? 예수 팔아먹는 자,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정도로 격화시켜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는 거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는 거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런 유대교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어느 정도 보냐면 그냥 랍비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똑같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어요.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알라를 믿죠. 알라. 우리는 알라라고 하는데 이 아람어로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여기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지,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더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종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해요?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는 뭐라 그랬어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타 종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기를 뭘로 아냐면 단지 랍비 정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알고 있더라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도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성자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힌두교는 다신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회를 믿기 때문에 유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지 않죠. 단지 인정을 해요. 뭘로 인정하냐면 성자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성자라고는 받아들이는데 구원자로는 믿지 않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불교, 우리 한국에도 불교가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불자들이 많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예수를 인정을 하죠. 지금은 많이 그래도 포용적이 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이제는 많이 포용적, 적대적이지가 않고 많이 유화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성을 갖고 있는데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아기 예수가 나심을 부인하지는 않고 단지 그 예수를 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죠. 단순히 뭐요? 그냥 성인 정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예수를 성인보다 더 뭐라면 그 보살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살. 예수도 하나의 보살이다 그러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깨달음을 먼저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이걸 보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대부분 뭐냐면 성도님, 신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불교는 가면 뭐냐면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얘기하죠. 불자 넘어서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달음을 먼저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는 보세요. 모든 종교는 평이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나 인정을 해요. 뭘로 인정을 해요? 선지자, 좋은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요. 좋은 성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참 가르침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부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 그거 좋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래,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느냐?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면 아유 교회 뭘 나가, 예수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 직장에 가도 뭐 그런 이야기 많죠. 직장에 가도 뭐 예수 뭐 믿어서 뭐 하느냐, 뭐 예수 뭐 하는, 교회가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때 이 물음에 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로 고백을 했고 랍비 정도로 고백을 했고 좋은 스승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고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히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이 사실을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뭘로 되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의 반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지 아니하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내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무슨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하나님이 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추상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줘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와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증언하는 방언을 해요. 증언하는. 무슨 증언이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외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겠죠. 근데 믿어지지는 않지 그게. 그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까지 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안 믿어지는 걸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고린도서 4장 6절도 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요. 자, 다시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도 보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요. 여러분 무슨 사실이 중요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가 되는 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뭐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사용하지만 이런 이름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다 뭐예요? 그냥 뭐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이런 이름 많듯이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였고. 그런데 그 예수가 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 마가복음 14장 61절 볼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대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주된 목적이 뭐냐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몰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가 네 입으로 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는데 진짜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원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예수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죠.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정말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성령으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빛으로 그에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뭐예요? 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 그 시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핍박하던 사람이죠. 증언을 하는, 제일 먼저 증언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리고 바울이 또 성경을 가지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마찬가지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증언이라는 게 뭐냐? 설명하다, 변론하다, 주장하다, 입증하다, 선포하다, 설득시키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냐면 전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반박했지만 이제는 증인이 됐어요. 증언을 하는 자가 됐어요. 설득이 안 되면 설득하고, 그래서 증언이라는 건 설명하다,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변론이죠. 변론하다, 주장하다, 입증하다, 선포하다, 설득을 시키다. 네, 얼마나 그랬는지 우리 알겠죠? 10번을 토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믿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저 알라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믿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자, 예수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냥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고, 그걸 그리스 말, 로마의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그죠?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거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고.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지만, 자, 이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인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3대 직함을 갖고 있어요.
사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사역,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게 직함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는 잘 통용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은 너무 잘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고, 선제를 얘기하는 거고,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인데,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예언된 그분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가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나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만이 뭐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그 예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고, 그 예수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이름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시는 왕이시다. 아까 얘기했죠.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수천 년 동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안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든 조건을 이룬 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뭘 몰랐냐면 수천 년 동안 그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시고 임명해 주신 그 예수가 이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 임하여 자기 무지함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알게 됐냐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 아무 이름이나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왜냐? 이 예수가 왕이 되시는 거죠. 자, 이사야 9장 6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왕이라고 이미 이사야에서는 예언했고, 에레미야 25장 3절 5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보세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의 자손을 통해서 왔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왕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선지자가 될 것이고,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곧 작은 나귀를 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 볼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맥을 잡고 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수천 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설 것이고, 그분은 뭐예요? 작은 나귀를 타실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예?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에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을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고 땅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로부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누굴 만났어요? 왕을 만났으니까. 두 번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21장 11절 볼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예수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볼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로 자유로 말했죠. 선지자가 자유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인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보세요. 잘 드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거에 딱 부합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이건 뭐 성경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또 누구냐? 히브리서 4장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베드로가 뭘 고백했냐면 예수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그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맞아야 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뭐 했어요? 부인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 예수를 뭘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믿는 건 뭐냐면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행하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그럼 두 분 아니야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또 뭐 삼위일체라고 논리를 펴가지고 뭐 또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도 있다 그러지, 교회는 하나님도 있다 그러지, 예수님도 믿으라 그러지, 뭐 성령님이 또 와서 뭐 돕는다고 얘기하지, 막 이래 놓으니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뭘로 믿었냐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로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볼게요. 또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지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돼.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두 가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아니,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두 가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여행 다니면서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설득시키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말하고. 딴 게 있어요? 딴 게 없어요. 교회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안 되죠. 자, 보세요. 바울이 전파한 게 뭐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목적이 두 가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지.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부르면 좋은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 이걸 또 믿으라고 하니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을까? 그 예수를. 자, 다시 이 관계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 오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려고
죄 없는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성육신하신 거죠. 여자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그러니까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빌려서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여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 죄는 없을 때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째로 다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고귀하고 고상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입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믿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 첫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리시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럴 게 난 이건 안 믿어져. 그런 사람 있죠. 안 믿어져.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자였어요?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알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했어요? 내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 콧방귀 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나는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거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예요? 맞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생각해 보니까 수천 년부터 그 한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나 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야 되고 친히 그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그분만이 능력이 있는데,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보니까 그 예수가, 성경을 보니까 딱 떨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100% 하나님이 어떻게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오시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게,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경에는 뭐라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갈게요. 결론 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성적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 어떤 세상에 좋아, 그런 게 있겠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인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을 볼게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축복된, 행운, 행복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넌 진짜 행운하구나, 그 말이에요. 넌 진짜 행운하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언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자고, 여러분은 행운이야, 행운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걸 행운하래요. 행운아. 행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는 행운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행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이걸 기쁜 자라, 아세르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고요,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이 땅에서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믿으셔서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